부모들은 대부분 희생을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하냐면 먼저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녀를 챙기는 경우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여동생에게 예전에 애가 한 3명 정도 됐는데 애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이고, 또 엄마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들한테 배분을 하면 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먹어야 될 것까지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기에 정말 가냘프게 보이고 힘이 없게 보이고 정말 건강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특별히 음식을 사가지고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걸 좀 먹다가 다시 애들한테 주는 것.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계속 먹겠어요. 다시 애들한테 주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너 먹으라고 샀는데 왜 애한테 다시 주냐고. 나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다. 난 너가 보기엔 너무 건강하지 않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서 특별히 사갖고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너는 그걸 먹다가 애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주는 걸 보면서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애들한테 다시 이렇게 자기가 먹는 것까지라도 최후의 것이라도 주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 이것이 이제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루셨어요. 큰 일을. 엄청난 큰 일. 그 큰 일이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보여졌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마태는 기록해 놨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일 겁니다. 63, 64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을 때 예수님은 You say so. 너가 이야기했다. 너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나쁘게 이야기해도, 또한 나쁜 증거를 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그 패턴과 마찬가지로 오늘 정치적으로 관련된 파일렛, 그 로마 가버너라고 하는 그 파일렛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파일렛도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다. You have said s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But he gave him no answer.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대고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를 고소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리스폰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가면 양측에서 싸웁니다. 아규를 합니다. 나는 죄 없다. 너는 죄 있다라고 계속 싸우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was oppressed. 시작.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텐데 그저기 심판받을 때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죄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반박을 해도 될 텐데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측면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으므로 그렇게 따져도 되고 반박해도 될 상황에도 반박하지 않고 입을 조용히 다물는다는 것.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입을 다물을 때가 상당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 오해를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전혀 저는 설교를 그 사람 들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해놨는데 어느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한 설교냐고 막 따져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거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또 그 말로 코트리를 잡아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더라.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역을 묵묵히 걸어간 것처럼 인간들에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 때 특별한 행사 때 죄인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면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면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이 됐고 또 여러 거물급들이 사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러한 특별한 나라의 축제 때 좋을 때 이렇게 죄인들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가?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 좀 유명한 그 죄인 그 바나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사면을 해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분위기, 감정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법과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법이 있고
또한 교회 내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법과 내규와 상관없이 다수가 욱 하고 밀고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내규도 아니고 교단법도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정해놓은 법도 아닌데 이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26년 이렇게 목회를 하여 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가 봐도 여기에 유명한 죄수라고 합니다. 이 유명하단 말은 여러분들께서 notorious 이게 유명하단 말은 악하단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는 말은 때로는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일본에 전범 기업이 있습니다. 미쓰비시나 이런 기업. 그러면 전범 기업들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 끌어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산을 잘했다라고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유명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반대인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못해요. 정말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끌고 와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풀어주기보다는 악한 극악무도한 유명한 죄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역할은 뭐냐면 재판관의 역할은 법을 기준을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이게 판시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종일토록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사람의 인기몰이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지금 판단을 계속하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이다 아니면 감옥형이다 벌금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은 내려놓고 계속 사람의 의중에 따라 군중의 의중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가 너무 꿈속에 고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이 이루어진 날에 정말 예수님은 righteous man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바른 사람이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충동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많은 인기를 품고 있고 많은 인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 때문에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충동질시켜서 법을 비틀어 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게 돼서 결국 바라바를 풀게 하고 예수를 죽게 하는 이쪽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또 로마 가본을 정치인을 통해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그는 righteous man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군중의 성난 군중의 잘못된 비뚤어진 시기심에 불타서 일어나는 그런 의견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빌라도가 대표성으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빌라도는 생각해 볼 때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어쩌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하기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죄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판결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합니까? 밀란을 기준 삼아서 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도 아내가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 기준은 밀란이 날까 상황과 처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법을 상황과 처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을 잘 아는 사람 편이겠지만 상황과 처지로 본다면 힘없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법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 이렇게 법의 기준인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밀란을 드루해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을 보고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오늘 빌라도도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고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는 죄 없다라는 것을 제스처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피값을. 그리고 예수는 책지자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보게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얼마 억울합니까? 얼마 억울해요. 이 억울한 사연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견뎌내고 이겨내야지만이 그의 백성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야기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증명이 되어지고 또한 그 예언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신 징표예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징표예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님들은 먹을 것 조금만 생겨도 자기가 먹지 않고 애들을 먼저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사랑이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항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크로스파이는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며 그분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 이 틀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